예, 오늘 이사야 5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좀 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로하셔야 됩니다. 그 위로가 또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그 위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를 땅끝까지 전도자로, 이 복음을 전할 자로 파송하셨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이 본문에 쫙 나옵니다. 구속을 약속하신 여호와, 구원을 선포한 전도자,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본격적으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죠. 오늘 그 전 단계인데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고, 어제 저녁에는 찬양을 이렇게 쭉 틀어놓고 한 3시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말씀에 기도하고, 저희 부족한 걸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서너 시간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찬양을 그 바이올린으로 이게 찬송가만 계속 틀어주는 게 한 2시간짜리 있더라고요. 계속 그 찬송 들으면서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구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걸 하나님이 끝내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언약으로 꼭 붙잡고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재앙 만난 백성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재앙을 만나게 됐습니까? 복음을 놓쳐서 그래요. 복음 놓치는 순간 우상 숭배로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 상태가 되니까 계속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진 렘넌트, 남은 자 렘넌트, 이 복음을 가진 자를 남겨놓지 않으면 그 후대가 또 망하는 거예요. 한 세대는 어떻게 잘 지날지 몰라도 그 다음 세대가 문제가 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천년 만년 살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복음 가진 남은 자를 남겨놓고 가야 돼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천명 언약으로 팍 잡혀야 됩니다. 그렇구나. 이 복음 가진 한 사람을 못 남겨놔가지고 지금 보세요. 유럽도 망하고 미국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복음 가진 후대가 끊어지니까 마약 천지가 되는 거예요. 흑암이 완전히 그냥 덮치고 재앙 만난 백성. 지금 미국을 보면서 안 느끼십니까? 그렇게 복음 가졌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선교했던 그 민족이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재앙을 막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 복이 있다.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계속 들으면서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계속 들으셔야 돼요. 지금 뭐 유튜브도 있고 뭐 카톡에서 계속 올려드리니까 하여튼 시간 나는 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부 메시지하고 강단 메시지를, 우리 수요 메시지, 금요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좋은 시대를 살면서 안 들었다. 그 하나님이 너 왜 안 들었냐? 바빠서 못 들었습니다. 그 핑계 댈 수가 없어요. 핑계 댈 수 없어요. 우리는. 옛날 사람들은 바울이 편지 하나 써가지고 그거 하나 들고 신앙생활 평생 했거든요. 그 쪽복음 하나 들고 평생 그걸 사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성경 66권이 있고 얼마든지 동영상, 음성 파일 많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안 들으면요, 여러분 각인뿌리 체질이 어떻게 만들 겁니까? 안 됩니다. 계속 말씀을 들어야 각인뿌리 체질이 돼요. 그래야 들을 때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내가 행복해져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으시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는 어렵지 않다니까. 간단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복음 현장에 가서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영접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그 복음 전하고 올 때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그걸 현장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니까.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캠프입니다. 진짜 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오늘 이 두 번째 대지에 나오잖아요. 그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람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말씀을 예수님도 인용했어요. 이사야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많이 하신 말씀이 신명기 말씀하고 이 이사야 말씀이에요. 그리고 잘 보셔야 됩니다. 재앙을 해결하신 주인.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성경책이 있으니까 쉽게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굉장히 축복받은 시대입니다, 사실은. 이 성경책 하나 완성되려고 수많은 사람이 1500년 동안 생고생해가면서 이거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걸 또 한국말로 번역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전 세계 말로 번역해서 나가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보고 있는데 이게 엄청난 선물이에요. 이 주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내 주인이 되는 동안에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만군의 여호와 이름 안에서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승리할 수 있다니까.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절대 사단 못 이깁니다. 내가 내 주인이 되어가지고는. 그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그래서 재앙을 해결하는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사단의 속임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계속 속는다니까. 멀쩡한 하나님의 자녀가 속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왜 속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면 간단한데 자꾸 내가 내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항상 확인을 해야 된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만남이 되어지고 있는지, 내 미래는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속에 나는 어디에 지점에 서 있는지, 내 속에 사단의 망대는 얼마나 무너지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제대로 세워지고 있는지, 이런 걸 예배를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예배 시간에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이 예배의 축복이 뭡니까? 시공간 초월한 응답, 전무후 응답, 내 인생의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예배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사가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에 축복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답을 거기서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답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통해서 답 찾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자, 꼭 산에 가야 뭔가 답이 찾아진다. 그 사람은 지금 비정상입니다. 그게. 예배 드릴 때 인생의 답이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은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서 5가지 응답이 돼요. 예배가 확 살아나고 말씀이 성취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3천 제자 일어나고 날마다 현장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앉은 자리가 응답이다. 내가 앉은 자리, 이게 응답이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놨겠냐? 왜 이 교회를 오게 하셨느냐? 왜 이 직업을 가지게 되었느냐? 왜 내가 이 청주에 살게 됐느냐? 이게 다 응답이에요. 내가 걸어온 모든 과정이 다 발판이라니까요. 근데 한 가지를 깨닫지 못하면요, 응답이 안 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요, 내 있는 자리가 응답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려고 보면 이게 전부 다 응답이야. 내 걸어온 모든 인생 걸음걸이가요. 그래서 오늘이 미래가 되는 거고 영원한 것이 오늘 내가 탁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서밋타임을 가져야 돼. 하나님과 서밋타임이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현주소를 계속 점검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어떻게 인도를 받고 있는지, 나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1년 내내 가도 한 명이라도 복음을 안 전했다. 그건 굉장히 병 걸린 겁니다. 병 걸린 거. 한번 생각해요. 1년 내내 가는데 단 한 명이라도 복음 안 전해서 어쩌면 그렇게, 그거는 안전하는 게 더 어려워요. 이 서밋타임을 실제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누리고 있는 분은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 내 현주소는요 확실하게 찾아집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이 복음을 나도 모르게 증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을 다 증거했을 때 오는 그 기쁨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작품을 나를 통해서 작품을 남기게 하십니다. 나는 재앙 막는 자로 작품을 남기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재앙을 막는 자로 하나님 나를 쓰십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만들 작품을 늘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게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괴로운 게 아니고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진짜 응답인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건 굉장히 영적으로 이상한 상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지금 하나도 못 받고 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본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혀진다고 했어요.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니까 본체에서 모든 걸 다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가지는 잘라서 가지치기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들은 깨끗한 가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열매 맺는 가지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셨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 하나도 임하지 않아요. 그거 되게 이상한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이 기도를 통해서 내 모든 삶이 여기서 나와줘야 돼요. 삶의 리듬이 이 기도를 통해 나와야 됩니다. 계속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24가 되어질 수 있도록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행복해지도록, 너무 행복해지도록.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얻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훈련이에요, 훈련.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염병에 빠져가지고 완전 사람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들을 살릴 힘이 어디서 옵니까?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릴 겁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저 영적 전염병을 어떻게 막을 거냐고요. 내 코가 석자인데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이 힘을 여러분 다 얻으시고 다 얻으시고 그러면은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노예를 가고 고난을 당했습니까? 영적 무지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잘 몰라.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 왜 나한테 오면 다 해결할 텐데 너희들은 왜 나를 찾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은 한탄하셨죠. 왜 내가 가서 얘기하는데 왜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냐? 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무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가 안 된다 이 말은 예배가 안 된다, 기도가 안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실로. 그래 형식적으로 그냥 가는 거죠. 그래 봐야 뭐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뭐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한테 아무 답이 안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뭐 세상 말로 매달리냐.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은 내가 알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에게,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놓쳤던 거루터기, 밤나무, 상소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고 그 남아있는 것까지 싹 다 배임을 다 당했어요. 그래도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거루터기니라. 이 거루터기로 남았던 다니엘이 온 세상을 다 살려버렸습니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비밀이 거룩한 씨예요. 이게 거룩한 씨로 오실 그리스도, 임마누엘 오신 그리스도, 이 언약을 잡은 거예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과 전 세계 페르시아까지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결단하니까. 이렇게 현장을 살릴 교회의 제자, 현장 제자가 있다. 이 제자를 찾아라. 한 나라를 살리는 제자가 있다. 이 제자를 찾아라는 거죠. 있으니까 찾아라는 거죠. 없는 걸 찾아라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몽골 제자도 적어도 한 명 키워야 돼요. 또 중국, 러시아, 북한, 우리 7선교망대, 캄보디아, 미얀마, 케냐, 카쿠마까지 이 한 나라를 살릴 제자들, 그 현장에 가보시면 자꾸 생각납니다. 새까맣게 눈만 깜짝깜짝하는데 이 아이들이 어쩌면 저렇게 난민으로 와가지고 복음을 받아 선교사님 만나서 그 찬양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막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진짜. 이 들어가는데 예비 준비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19살짜리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영상 찍어서 여러분 보셨죠? 그 스왈로어로 이렇게 찬양하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 그 아이들이 생각이 자꾸 나는 거 있죠. 설사가 나서 좀 고생을 했지만은 걔네들 그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한 나라를 살릴, 그 아프리카 전체를 살릴 랩런트들이 거기 와 있단 말이에요. 새까만 아이들이, 요만한 아이들부터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5살짜리가 기도한다고. 그 땡볕에 앉아가지고 그 두 손 모아가지고 막 참 뭐 이게 참 제자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그런 제자가 있고 현장에도 있고 한 나라를 살릴 제자 다 숨겨놨어요. 그들을 찾아야 됩니다. 보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기도 안 하면은요, 뭘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해라. 절대 계획.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 우리가 뭐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하셨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절대 계획을 이제 발견한 것이 뭡니까? 언약을 잡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거 보고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 이유를 깨달은, 다윗이 왜 나를 왕으로 세우려 하는지 이유를 알게 됐어요, 이 사람. 그날 이후로 완전히 보는 눈이 달라지고 다윗의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서, 나는 이 상하 침대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 데 있구나. 어떻게든 저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되겠다. 그게 다윗의 왕이 된 이유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이유를 알고 그때부터 다윗이 달라졌어요. 참된 기도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 순간 다윗의 마음속에는 여호와의 망대가 탁 서게 된 겁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완전 시간표가 된 거죠. 그래서 골리앗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미래 사명을 발견하고 300%를 준비해서 1,000망대를 세우고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한 거죠. 우리에게도
다윗에게 주셨던 그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청주에 12망대를 세우고 사랑부 선교망대와 7나라 선교망대를 세우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걸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나 그 속에 구체적으로 내가 할 일을 기도해서 찾으시는 거예요. 성막 중심, 왜 성막을 만들었습니까? 그 광야를 걸어가는데 돈도 없을 것 같은데 성막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말은 그리스도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게 다 성막과 성전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를 통해서 망대 여정 이정표의 축복을 누리도록 성도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을 서밋으로 세우고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고 기념민적인 이정표를 남기도록, 그래서 가난, 질병, 무능을 다 초월하는 응답을 초대교회에 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언약을 감당한 게 아니에요. 아무 힘 없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그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본론을 보겠습니다. 구속을 약속하신 여호와. 구속을 약속하신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약속이에요. 그 언약이에요, 언약. 구속을 약속하신 여호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약속이라니까. 오늘 하필이면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사야 52장을 보게 됐어요. 쭉 읽어오는 중에 이사야 52장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말씀 보면서 감사가 안 나온다. 그 사람은 진짜 병든 사람이에요. 구속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세우시고 파송하시고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구원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다 나오거든요.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자, 구속을 약속하신 여호와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뭐 이런 단어로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우리에게 구속을 약속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이거 보니까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시적으로 표현하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입을지어다. 그 시온이 누굽니까? 그 예루살렘 똑같은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언덕을 시온이라고 합니다. 이 시온이여 깰지어다. 너 일어나라 이거예요, 깰지어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하다가 완전 포로로 끌려가다 망해가지고 일어나라, 깰지어다. 일어나라,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아름다운 옷을. 그래서 이제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뒷걸을 들어버리고, 뒷걸을 들어버리고. 일어나 앉을지어다.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목줄 풀어라. 뭡니까? 목줄. 노예. 목에 줄 감겨가지고 끌려간 거예요. 이 목줄을 풀지어라. 다시는 저 할례받지 못한 부정한 자들이 너희들을 찾아올 일이 없을 것이다. 다시는 침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근데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 어때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또 얼마 안 있다가, 몇백 년 안 있다가 알렉산더의 그 헬라에 또 속국이 됐죠. 그 뒤에 또 로마의 속국이 되고, 그 다음에는 완전 망해서 유랑민으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만 두고 얘기한 게 아니고 영원한 시간표를 두고 깰지어다, 옷을 입어라, 뒷걸을 틀어버려라, 목줄을 스스로 풀어라. 다시는 너게 침략받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완전 해방받고 영원한 이 침략을 당하지 않는 그 상태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사단의 노예로, 사단의 포로로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거를 예언하신 거예요. 다시는 부정한 자들의 침략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찾아올 일이 없도록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깰지어다, 깰지어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뒷글을 들어버려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의해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영원한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단과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키는 메시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하리라. 이 속량이라는 단어 잘 들어요. 그래서 애굽에 그하고 아수르의 압박을 받고 여기 또 바벨론이라는 단어는 안 나왔지만 다른 번역 보내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고생했다 이 말이에요. 그 끌려갔어.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너희들을 돈 없이 값 없이 내가 속량하겠다. 이 속량을 누구를 통해 속량하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내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라 속량이라는 단어를 저는 설명드렸죠. 돈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노예가 됐는데 부자가 와서 이 사람 불쌍하니까 대신 돈을 주고 이 사람을 노예에서 건져내는 걸 말합니다. 그걸 속량이라는 단어. 이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은 단어로 번역한 거죠. 양민이 옛날에 노예가 돼서 빚을 못 갚아가지고 종이 됐어 이 사람. 아이고 이 사람 불쌍하네. 그리고 지나가던 부자가 이 사람의 빌린 돈을 대신 갚아주고 이제 종에서 다시 양민으로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걸 속량이라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갚을 수가 없어. 주님이 대신 갚아준 거예요. 돈 없이 속량하리라. 그게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요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언하셨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이사야 말씀하고 그대로 연결되죠. 속량으로 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치러버렸어요. 피 흘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내가 돈 없이 너를 속량할 것이다.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렇게 하시겠다. 다시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런 사람들한테 끌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뭐냐 말씀하셨다. 이 예언의 말씀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됐죠. 우리는 성취됐으니까 이걸 알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관할자가 내 이름을 종일토록 더럽혔느니라. 그러나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양은요 복음 딱 전하면 따라와요. 끝까지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표가 매달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서 시간 좀 내주세요 이런 말 할 것도 없어요. 바로 만나서 그냥 바로 복음 전해버려요. 할머니 오늘 하나님이 저를 보내서 왔습니다. 나는 아무개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복음 전해버려요. 시간 조금만 내보세요. 그런 말 할 필요도 없다니까. 딱 전해보면요 아이고 나는 됐습니다. 이 사람 있고 그 말씀 또 듣는 사람이 있고 그 갈라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한번 전해보세요. 그냥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아니 돈 없이 값 없이 우리를 속량해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는데 복음의 빚진 자 아닙니까? 권사님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을 갚으셔야 돼요.
1년 내내 안 갖고 버티시면 복음 누구에게나 한 명에게는 복음 전하셔야 돼요. 한 명에게 최소한 1년 내내 한 명도 복음 안 전하면요, 그 이상한 사람입니다.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이 백성은요, 처음 들어보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요, 처음 듣는 말인데 딱 들어요. 이상하게.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됩니다. 내 이름을,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날에는 나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 요셉에게,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천사가 말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런 뜻이다. 그것은 이사야의 말씀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의 말씀을 탁 들으면서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는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안에서 해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처럼 완전히 해방, 값없이 속량을 받아서. 우리는 다 값을 지불해라 그러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값없이 속량을 받았으니까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서 영원한 이 해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라. 해방을 누리라. 값없이 속량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해방을, 구속의 해방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선포하는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이 값없이 속량받은 이 비밀이 정말 감사가 나온다면요, 이 구원을 선포하게 됐어요. 구원을 선포하는 전도자. 선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 전도자는요, 이게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충성이에요. 충성. 국가에도 충성하는데 군인들 충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선포하는 전도자는요, 내 사명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공포하고 좋은 소식을 알리고 복된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공포하는 자, 이 나오죠. 구원을 공포하는 자. 이걸 알린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 여기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도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고. 그 말이 뭡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는 이 구원을 받을 그리스도 오셔서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시간표가 곧 다가왔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구원을 공포하는 전도자. 그러면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사도행전에서 나온 단어로 쓰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다. 담대히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했다. 누가요?
바울 팀들이 계속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말을 선포하는 자의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산을 넘다 그래서 산을 넘다. 그 말은 뭐야? 방방곡곡에 가서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방방곡곡에 가서 산을 넘어 물 넘고 산 넘고 꼴짝이 지나서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공포하는 자. 이 사람들의 발이 너무너무 아름답대요. 예수님도 이걸 말씀하셨어요. 전도자의 발걸음은 아름답다. 이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전도자의 발걸음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뭐 별 큰 일을 안 해도 이 복음을 선포하러 가는 그 발걸음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여서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이게 이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아름다운 발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름다운 발걸음.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내가 먼저 축복받고 그 현장에도 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땅까지 이르렀단 말이 이사야에서 또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파수꾼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전도자의 소리를 듣고 그 지키던 파수꾼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뭡니까? 소리 높여 노래했다. 찬양했다 이 말이에요. 소리 높여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눈이 마주하리라. 이 파수꾼들이 할렐루야 하고 찬양한 겁니다.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로 함께 노래하라. 이는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로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속했다. 그러니까 되면 찬양해라. 기쁜 소리로 함께 노래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라. 오늘 이 제목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들어갑니다. 이제 십자가 지시려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여호와를 찬송하다. 나무 가지를 앞에 놓고 막 옷을 놓고 이렇게 예수님이 걸어가도록 했잖아요. 이때만 해도 그랬어요. 예루살렘 들어갈 때 이제 예수님 마지막 예루살렘에 공생애 때 3번 가셨는데 마지막 예루살렘 들어가는 장면. 여기 들어가서 뭡니까? 십자가 지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이때 호산나 이게 열방에 이 구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구속을 예루살렘으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을 공포하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열방의 목전에서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열방이 어디입니까? 세계복음화예요. 열방의 목전에서 거룩한 팔을 나타내니 땅끝까지 모두 구원을 보았도다. 땅끝까지. 여기도 땅끝이 또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나왔는데요. 이 열방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됐다 이 말.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다. 그 목전에서 땅끝까지 모두 구원을 보았도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이에요. 열방 땅끝. 이게요 이사야에서 계속 나옵니다. 지금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계속 이제 예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이 말은 뭡니까? 그 모든 민족들이 우상숭배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우상숭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서 이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이 흑암 권세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해라.
그래서 해방받는, 우상숭배에 빠지는 그 사람들이 해방받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또 뒤에서 호위하리라. 여호와께서 열방들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건 이제 호산나 찬송.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그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앞에서 뒤에서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열방에게 땅끝까지 이 구원의 소식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이사야 말씀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도 함과 같으네. 전부 다 이사야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겁니다. 이새의 뿌리 나온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열방을 다스리는 이가 거기서 일어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전 세계 하나님의 위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돼. 그래서 열방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구속되는, 값없이 어렵다심을 입는 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방 땅끝까지 구원을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땅끝까지 해야 돼요. 힘들어도 가야 돼. 배탈이 나고 설사가 나도 가야 돼. 가야 됩니다. 그래, 언젠가는 우리 중지자사로 같이 몽골 현장 한번 같이 가보고 싶어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지금은 그 임마누엘, 그 울란바토르 임마누엘 교회도요, 그때 부산 세서만 교회에서 헌금하셔가지고 우물을 팠잖아요. 그 물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그 화장실 다 만들어 놨어요. 수세식 화장실, 샤워 시설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전혀 괜찮습니다. 그리고 게르도 깨끗하게 해가지고 손이 들어오면 세 사람은 잘 수 있어요. 자면서 샤워도 깨끗하게 해주고, 푸시식 아니에요. 이제 딱 준비해놨기 때문에 주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유아순 선교사님하고 그 세소망 랩런트 2명 왔잖아요. 그 세 사람도 거기서 잤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자고 나오고 그 사람들 그때 가서 자고 그래요. 그 이불도 그 미션업에 쓰던 것에서 깨끗하게 푹신푹신하게 해가지고 작 준비 잘 해놨습니다. 가보시면, 특히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몽골에 가시면 좋습니다. 야채가 많이 없는데 그래도 하여튼 맛있어요. 예, 잘 먹으면 괜찮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탈이 나지. 그리고 한국 식당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선교사님 보니까 한 번씩 그 컵라면, 약간 매운 거 신라면 있잖아요. 그걸 한 번씩 드시더라고요. 그래, 아, 이거 라면 그거 왜 드십니까? 그러니까, 속이 니글글 삼십 먹어야 돼. 나는 안 먹어도 돼. 오히려 매운 게 난 안 받거든. 그래, 한 번씩 드시더라고. 그래야 풀린다고. 그래도 가서 선포해야 돼요. 그 정도면 뭐 진짜 뭐 호텔입니다. 호텔. 자, 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이 감사 찬송을 하시면서 그 현장을 가보십시오. 세계복음할 이 축복을, 세계복음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자의 축복. 그러려면 지금 우리 있는 청주부터 여러분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점점 더 이렇게 더 넓기 전에 가시는, 나이 이제 더 들면은 이제 가기도 힘들어요. 이게 비행기 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꼭 선교 현장 여러분 한번 가보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현장에서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제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과 이 전도자가 구원을 선포해야 될 그 내용이 이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53장 넘어가기 전에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왔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여기 보면은 내 종이 형통하리니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내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 된 거죠. 이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이 순종하셨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고통을 순종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놀랐거니와 이 십자가의 고난을 말해요. 그 모습이 많이 상하였다. 상한 모습을 그 채찍에 맞고 십자가 매달려야 되니까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왕들은 입을 봉하게 될 것이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걸 통해서 이 나라들, 왕들은 입을 봉하게 될 것이다. 나라들은 놀라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보고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의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게 되고 왕들이 막 입을 닫아버리잖아요.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의 역사는 전무후무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을 등같이 들려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렸습니다. 인자가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놓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은 반대로 뭔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여 복음을 위한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대로 그 순종하심을 따라 복음을 위하여 하늘의 미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한 하늘의 미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26절 27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값없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늘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찬송하는 거요,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시고,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돼요? 증거해야 돼요. 전파하셔야 돼요. 증거하셔야 됩니다. 이거 여기에 내 인생을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올인하는, 감사하는 건 이거 항상
항상 감사 찬송, 이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는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까? 그럼 오늘 누가복음 14장 26, 27절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결단하면 제자. 이 제자는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결단할 때 그래 네가 이제는 단을 쌓았구나.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축복하셨던 것처럼 결단할 때 오늘 누가복음 14장 26, 27절처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제자로 나를 인정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 받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맥주 감사절에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속량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날마다 선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열방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